민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되어 있는 책이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부분은 이제 광야에 진군하기 전에 진군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오늘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 계속 실패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26장에 다시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하고 36장까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제 11장이기 때문에 1장에서 10장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광야로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정결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로 가려면 뭐 물도 필요하고 신발, 양식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뭐 말씀 보면 이런 거 준비하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진영과 백성을 정결케 하라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광야 진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의 그런 중심이요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국교회의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겁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유지되었던 것. 이 정신 저희가 잘 살려나가는 것이 저희한테는 경쟁력입니다. 다른 교회 뭐 큰 거 부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서 쓰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정결. 그래서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큰 그릇 작은 그릇 저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그릇이 다르고 우리가 누굴 흉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면서 저희도 거룩해지고 또 다음 세대도 거룩하게 기르는 것 저희가 그거 이제 1장에서 10장에서 이제 그거 딱 마음속에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에서 25장까지 보시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순종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가 없으면 진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그 불순종이 다 드러납니다. 보시면 이 불순종이 언약 공동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외부의 이 세상의 말이 점점점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교회 바깥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막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 뉴스 보면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도 뭐 중직자, 목회자까지 이제 범죄하면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 그런 원리가 나오고 그 내용이 민수기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1장부터 이제 14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1장에서 10장 보시면 뭐 이게 전부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33절에서 이 사람들이 나팔 딱 불면서 3일길을 출발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짜잔 뭐 바로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부터 갑자기 보시는 7개의 교재도 적어드렸는데 큰 반역 사건이 땅땅땅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4개를 다룰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1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었는데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망의 모습이 이후에 있을 6가지 불평 사건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4가지 패턴입니다.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뭐 불을 내리셔서 이제 3절 같은 2절 3절 보면 진영 끝을 살게 하신대 심판이 임합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또 중보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그 심판받은 곳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어. 이제 3절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탄 곳이라는 의미로 다베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이제 그런 그 불평 사건들에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불평하고 심판하시고 중보하고 이름 붙여주시는 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4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평을 보시면 11장 4절 보시면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다른 인종이 이제 그 탐욕을 품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인종이냐? 출애굽기 12장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던 이제 다른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었는데, 불평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사람들한테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악한 영향을 줍니다. 11장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온 종족들이 다 장막문에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댑니다. 와, 고기 먹고 싶다고 다 같이 징징대는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아주 질릴 만큼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신물 나도록 내가 고기만 먹여줄게 그러면 이제 몇 주의 때를 보내시는데, 결국 이렇게 탐욕 때문에 이 불평했던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됩니다. 저기서 여기 기억해 둘 게 있는데, 언약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불평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외부라 하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다른 인종은 몸은 따라 나왔지만 사실상 사고방식은 애굽 것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만나에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가 너무 단조롭고 매일 똑같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근데 신약을 보시면 이 만나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즉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상징을 합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만나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담긴 그 깊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절의 음식, 지금 뭐 더 자극적이고 웃기고 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다는 분을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아시고는 이런 얘기 이제 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도 가끔 집 앞에 교회 나가는데 그 목사가 웃기는 얘기, 더 졸릴만 하면 웃기는 얘기 해주고 재밌는 얘기 해줘서 들을만 하다. 목사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연배시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듣고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안타까웠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 생명이 전해지는 강단에서 웃기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교회 나와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분이 마치 그것을 무슨 뭐 그냥 유희처럼 즐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설교에 익숙해진 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오시면 맨날 성경만 가르치니까 굉장히 만나 맛없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탐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강단에서 다른 것들을 자꾸 섞다 보면 교회가 병이 들게 됩니다. 강단에서는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말씀 준비를 하려다 보면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뭐 정보와 지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강단 위에서는 말씀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는 목사들이 웃긴 소리나 하고 자신들의 개똥 철학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강단에 잡다한 소리가 너무 많이 섞여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개신교회 설교의 품격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또 다른 만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찬과 예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설교가 좀 약해도 이 예전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에서는 예전을 확 축소하고 설교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마땅한 품위와 깊이와 무게가 더해지면 카톨릭 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강단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설교가 품위를 잃고 가벼워지고 천박해지면 카톨릭 미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한국교회에서는 개신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가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만나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교회에서 맨날 예수 타령만 하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을 모른 채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고 싶어 하니까 교회에서도 계속 애굽 음식 타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보시면 이제 주의 교회들을 보면 제가 뭐 비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 애굽의 음식에 길들여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제공교회는 애굽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애굽 영향을 많이 이렇게 떨쳐보려고 애써온 교회이기 때문에 영향을 아주 훨씬 덜 받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애굽의 영향을 일단 많이, 그러니까 이 조미료 섞인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천연 음식 먹으려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세상의 때가 잔뜩 묻은 사람들은 그 때를 빼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공교회 성도님들은 이 때가 확실히 덜 묻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만 전해지면 확 바뀌는 모습을 제가 이제 제공교회 섬기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그 만나 불평한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모세 리더십입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다른 민족의 불평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전해지면서 막 울어대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10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표현이 좀 부드러운데 모세도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우 막 화가 나갖고 이제 도저히 왜 저한테 이런 짐지게 하십니까? 차라리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때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70명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70명의 장로가 회복해서 예언을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한시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진중에 머물던 엘단과 메단이라는 사람 둘이 회막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기명된 자라고 나오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진중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소식을 접하고 모세에게 가서 지금 회막 이외에 있는 사람들 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답니다. 모세시여 가서 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멋진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너 나 때문에 지금 시기를 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품이 넓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어떤 목사들은 교회의 권력을 혼자 독점하고 싶어갖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그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볼 때는 멋있다 이러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 모세의 통찰력과 융통성을 보여줍니다. 위임을 잘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장차에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모세처럼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려면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이 지도자를 기르려면 먼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가 기릅니다. 리더가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리더로 기르고 싶으면 우리가 리더의 그런 자세와 리더의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교회 리더는 세상 리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리더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영적 리더는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살면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살면 다음 세대들도 어른 세대들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뭐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언약 예배 드리고 성탄절도 언약 예배 드리고 내년부터는 EM과 함께 이제 예배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철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장난치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지, 어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지 자녀 세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보면 목사들이 멍청한 게 성도들이 목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이 목사 사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 걸 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허리 뚫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애들도 애들이 뭘 알아계실지 모르지만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저희가 답은 뭐냐면 정말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저희 다음 세대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몫입니다. 내년부터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부터입니다. 모세의 혈육, 누나와 형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표면상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이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데 이제 하박국 3장 같은 경우를 보면 구스가 미디안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와 동일한 인물일 거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첩일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성경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도대체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구스 여인 때문이었지만 실질적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문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모세만 하나님이랑 얘기해?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하잖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장막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십니다. 사실 모세가 이제 보시면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론이 보기에는 말을 더 잘하니까 좀 우스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3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된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모세한테 맨날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반응을 안 합니다. 그거 다 끌어안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이제 막 징징댑니다. 저 죽여주세요. 사람한테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사람한테 대꾸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결국 이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중부함으로 이제 낫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 영적 권위가 모세 영적 권위과
같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아는 몇몇 목사들이 이제 이런 짓을 했는데, 이 모세 이 말씀을 이용해 갖고 주의 종을 비방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교인들을 협박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는 일단 저 목사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목사입니다. 여기 이 민수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구의 그림자냐면 장차 오실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모세의 그 권위와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되게 명백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건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방송 설교를 들으시거나 어떨 때 그렇게 말하시면 그거 듣지 마십시오.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권위가 무슨 무소불위의 대단한 권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고 목사 막 해라 이거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 그리고 교회법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목사 무슨 법을 어겨도 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시되 목사를 너무 하나님처럼 떠받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 균형을 잘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를 보면 이 균형이 깨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를 너무 무시합니다. 목사 못 살게 구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 목사를 하나님처럼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 4위일체인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떤 모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거의 성령님이랑 동등합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성도들이 벌벌 떱니다. 이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교회는 그럴 일도 없지만 어쨌건 이거 나올 때마다 제일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 균형이 잘 필요합니다. 영적 권위를 존중합니다. 당회와 이런 영적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저희 요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냥 바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보시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을 동안 일주일 동안 있을 동안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징계 주신 게 미리암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수치당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의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치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든 어떤 사람들이든 잘못하면 야단 맞을 땐 야단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치리는 누군가를 정말 벌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는 것이 치리라는 것, 이것도 저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제 정탐꾼, 보고와 9세대 방랑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반역이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각 12지파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12 정탐꾼들이 이제 파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정말 이 반역이 이제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정탐 경로를 좀 보시면 이제 22절부터 보시면 40일 동안 이 네겝이라는 이 사막, 네겝은 사막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막,
유다보다도 아래에 있는 사막에서 출발을 해갖고 북쪽 르홉이라는 데까지 이제 왕복 500마일,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250마일이고 내려오는데 250마일입니다. 이 정도를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한 다음에 25절부터 13장 25절부터 이 땅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가 나옵니다. 적과 꿀의 흐르는 땅 맞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런데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더라.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지 좀 이건 과장입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컸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보고 후에 30절에서 유다 지파의 지휘자였던 갈렙이 자 어쨌건 우리 믿음으로 그 땅 정복하자 이럽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갔던 10명의 10지파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절대로 못 이긴다. 걔들은 네피림 이제 이 홍수 전에 나오는 이 거인 네피림인데 네피림 후손이다. 야 그들이면 우리 메뚜기 같더라. 막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14장 1절 보시면 14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어댑니다. 밤을 새가면서 망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못 가는구나. 이제 그때 보시면 이제 이제 보시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에 반대하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갈렙은 보시면 유다 자손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유다는 이제 나중에 남쪽 왕국의 이제 중심 나라 지파가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남쪽과 북쪽을 대표해서 딱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 주신 땅 아니냐? 실제로 13장 2절 보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자 보시면 10명 돼 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똑같은 걸 보고도 같은 현실, 다른 분석, 다른 보고입니다. 다른 평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에게 사실 현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에 현실 감각과 더불어서 반드시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현실을 도외하고 막 꿈과 비전 타령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현실에만 딱 매달려갖고 야 우리 아무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 못해 라고 말하면 이건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실과 믿음, 현실과 비전 사이에서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죠. 하나님 믿음과 현실을 보는 눈, 지혜를 같이 더 겸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저희가 아까 다 리더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교회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토해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옵니다. 보십시오. 10명 지도자였는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10명 사실 이름 제가 이제 안 불러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이렇게 있으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다 기억해도 나머지 10지파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 이 10명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원망하면서 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우리 여기까지 와가고 이게 고생했다. 차라리 우리 리더 따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그 말 들어주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너 그래 네 말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말 그대로 다시 턴백 뒤돌아 다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기 이제 새로운 것들 저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뒤로 쳐주지 않고 죽는 사람 되지 않으시려면 믿음의 눈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모세 아론이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모세 아론은 또 이제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속삭이고 옷을 찢으면 나라 이 무슨 짓이냐, 하나님 이 아름다웠다고 우리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자 이제 회족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얘들한테 행해줬는데 얘들이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까? 차라리 얘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한테 더 크고 간 나를 내가 새로 세워줄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다 죽이시고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도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중보 기도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아브라함 이 언약 기억하시죠? 이 언약 맺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하나님 그 명예에 먹칠이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세 보면서 예수님 생각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지만 이들의 죄의 결과로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 돌아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다 이렇게 된다면 뒤늦은 후회입니다. 3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잘못했어요, 정복할게요 그러고 또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마 그랬는데 구태에 올라가서 거기 있던 이제 아말렉 또 이제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제 다 또 패배를 당해서 죽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올라가라 그럴 땐 안 올라간다고 울다가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다가 또 깨지는 겁니다. 이제 웃음이 나오지만 이게 사실 저희 모습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는 분명히 저희가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로 담배 30년 동안 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담배 끊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 담배 폐에 니코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희가 우습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딱 지워주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 몸에 남습니다. 보십시오. 누구한테 아내한테 잘못했습니다. 상처가 완전 좋습니다. 아내한테 가슴 아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배상법 보시면 5분의 1 더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아내한테 꽃도 사주고 잘못해서 빌고 막 이거 해야 아내가 풀립니다. 왜냐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때마다 20년 30년 얘기가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배상법. 10만큼 잘못했으면 12만큼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해결됩니다. 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비유로 드렸는데 이 죄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다음에 자기 재산 반 팔아서 다른 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죄는 처음부터 안 짓는 게 제일 좋다. 졌을 때는 이를 악물고 더 갚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저희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에서 다 감당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도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게 됩니다. 이게 저희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죄의 정말 그런 모양까지라도 정말 싫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저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잘 돼야지. 이거 참 좋은데요. 저희가 잘 돼야 다음 세대가 잘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 사명이 참 큰데, 이 제공교회 사명 너무 큰데 정결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그 죄악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진정한 거룩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가져라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